엘리멜렉이 살던 그 시대에 나라적으로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 때에 살기가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들이 한 결정을 내립니다. 엘리멜렉이 우리가 내려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흉년이 오고 어려운 때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환경과 부딪히고 만났을 때 그것을 육신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오류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며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지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에, 우리 가정에,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든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내가 기대하며 주께 구하오니 주여 내게 가르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상황을 아래 올려드린 것이 성도의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아쉬워요.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베들레헴에 큰 흉년들인데 어떻게 할까요? 모압으로 갈까요? 이방나로 갈까요? 아니면 흉년 때 여기 계속 그래도 참고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절차를 생략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생길 때 먼저 내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내 당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처분인가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가 보니까 베들레헴과 달리 흉년이 안에서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잘 왔다. 그지? 우리 가족이 잘 왔어요. 그자? 여기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우리가 잘 온 거야. 잘 결정한 거라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모압 간 것이 어쩌면 성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큰 위기가 온 거죠. 근데 남편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두 아들도 다 죽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이렇게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기록한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자연인이면
관계없어요. 우리가 일반인이고 자연인이면 불신자면 자기 판단대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참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있는데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 제 주인은 참 주인은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행동을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는지 원치 않은지 허락한지는 그거는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옮겨가 버리고 만 거죠. 이쯤 되면 이 가정의 삶은 완전히 이제 종을 친 거고 막을 내린 거고 끝난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 죽었고 금조가던 두 아들도 죽었고 달랑 나오미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 끝나고 다 망했는데 이제 소망이라고는 없어져 버렸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진행시켜서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집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집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수월한 공동체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만큼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세요. 연령에서부터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면에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정한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것을 갖춘 사람들의 특정한 모임이 아니라 여기는 그걸 다 초월해버린 사람들의 모임,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건전하고 더 좋고 더 생산되고 더 덕이 된 일들만 이루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체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우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정말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벗어나거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떡집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지하면서 평생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 온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낀 날이 있습니다. 천둥번개 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가 365일 계속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천둥번개 먹구름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잠시 인내 기다리면 비는 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하다가 어려운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비가 그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집, 말씀의 집을 항상 우리는 머물러 평생을 사는 지혜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잠시적인 찰나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붙잡고 세월 허송한 사람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나다, 우리 가정이다, 우리 공동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이 지나가는 분초와 같이 순식간인데 날아가는 세월 같은데 이 제한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가 몰라요. 영원을 떠나버린 인생에게 다시 영원을 붙잡고 살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전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시키시다가 마침내 내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도 영혼 속에 포함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놀라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내게 하나님 공급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잠깐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 말을 없애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잎은 씨 꽃은 떨어지되 내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도록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말씀 안에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 믿고 기억하며 감사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면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세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너희 준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잡고 세월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말씀은 너희에 준 최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은 영원하니라.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나를 잘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은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떠나서 떡집을 떠나서 말씀의 집을 떠나서 다 죽었습니다. 끝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반전이 있게 된 것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모압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나오미는 다 망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나라도 믿음과 지혜가 있었다면 남편에게 절대 못 달라고 했어야 될 거예요. 엘리멜렉의 말에 동의하고 내려오렸습니다. 나아미는 흉년을 피해서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풍년을 만나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잡은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나만 가면 좋겠으니까 너희 둘은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님 같이 살면 좋은데 하더니만 어머니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미 곁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제 그 차례입니다. 두사, 너도 가렴. 너도 가렴. 내게 붙어진 희망이 없다. 너도 오르바처럼 떠나가렴. 그때 루시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떠나갈게요. 라고 했으면, 나오미가 떠나가라 했지만 얼마나 한편은 서운했겠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감격이 아닙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감격이 안 되십니까? 저는 감격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신 곳이 내가 갈 곳이고 어머니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나이다.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 생각을 밝힙니다. 사실 나오미는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니야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너 떠나가 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묻히는 곳 나도 묻히겠습니다. 나는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잖아요. 결심이 너무 강한 걸 보고 나오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잘 결정한 거죠. 성도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왜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을 우리는 가장 최고의 삶을 여기면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것들 결코 벗어나지 말며 떠나지 말며 주님 안에 가는 삶을 평생에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가 어떠한 시험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자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서 시험을 해서 마귀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룻의 고백 붙잡고 약속의 땅에 주인으로 살면 놀라운 복, 영원한 복을 받는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룻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정말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전에 엘리멜렉하고 아들들하고 살았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흉년도 그렇지 삶은 괜찮았는데 지금 올라보니까 모압 내려가지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멀쩡한 아들 잃어버리고 이방 여자 하나 며느리 삼았던 여자 데리고 올라와서 두 여인이 사는데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했던 하나의 가정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연결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이 내가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의 순간이 지나갈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축복을 이끌어가는 가정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망한 것이 안 한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끝난 것이 안 한 사실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하나님 하실 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보면 너희가 인내의 믿음을 지켰은즉 잘하였도다. 내가 세상 큰 환난 속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저는요, 계시록 말씀처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통과하는 분을 간혹 볼 수 있어요. 존경스러운 분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 지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걸 보면 고개 숙여지고 너무 존경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인내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환난 날에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더 큰 하나님 와도 너는 넘어지지 않게 내가 붙잡고 있으려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월 살다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요동치 않는 성도 되시기를, 흔들림 없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루시 나오미 함께 베들레헴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사실 나오미는 알 수가 없어요. 룻도 물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고 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앞당겨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는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근데요, 진짜 아버지가 계세요. 참 아버지.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두 분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뭔가 하면 잠시 내가 육신을 살 동안 여기서 나를 기르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유익하게 여러 환경을 다 제공해주는 중요한 이 땅의 삶의 동안 날 책임지는 아버지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 참 아버지,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신 아버지, 통째로 책임지신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신 아버지, 진짜 아버지 계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갔지만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롯이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이삭을 추수 난 다음에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그걸 양식을 먹어야 될 형편이라면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나오미의 가정은 룻의 가정은 힘든 가정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의 룻은 마음에는 평안했어요. 왜요?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으니까. 이건 약속의 땅이니까. 다시 약속의 땅에 입주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들 모르게 다 일정을 준비하셨어요.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기름 물을 짜였어요. 아니 그 당시 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밭, 저 밭, 김씨밭, 박씨밭, 유씨밭, 강씨밭, 조씨밭, 오씨밭 얼마나 밭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면은 보아스의 밭 하나님이 다 스케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의 주인이 되었어요. 원래 보아스 말고 보아스 먼저 기업 물을 리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그분이 나는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저 룻을 거둬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세요. 아멘.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는 기업물을 자기가 질서가 자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저 여인을 둘을 거두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죠. 가정을 세우죠. 그 이세를 낳게 됩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족보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우리 향한 축복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을 사서야 됩니다. 떡집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씹을 항상 여러분 거주하면서 평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영원한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다 세상이 망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떡집에 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나의 삶은 영원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염려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면서 절망하지 마시옵니다. 오직 루처럼 나미처럼 베들레헴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고.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나의 영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뭘 걱정합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호와신데 뭘 걱정하냐고요? 뭘 두려워하냐고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다 그분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세요. 아멘. 우리는 베들레헴 회복을 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 회복이 없는 줄 생각하고 그걸 보지 못하면서 모압을 외치며 내려가 버립니다. 모압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모압에 가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압에 가면 성공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아서 모압으로 노래 부르면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은 아니에요. 우리 어떠한 상수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평생 베들레헴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들이라. 평생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라 베들레헴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리라.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면은 베들레헴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서로 말했을 것입니다. 며느리야, 루사, 베들레헴 오기를 잘했지? 잘하고 말고요. 모압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에 그저 머뭇머뭇하면서 미끌거린 모압에 머물렀으면 롯처럼 되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들은 모압을 떠나버리고 베들레헴에 올라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올라오니까 하나님 모든 걸 준비 다 해놓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를 만나겠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올라온 이름이 거기 기명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세요. 내 개인의 생각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말며 오직 나의 모든 삶은 주의 섭리 안에서 묶여놓고 사는 삶이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행복, 이 행복이 저번에 주신 행복임을 굳게 믿고 나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며 베들레헴의 삶을 평생 살아들이라. 이런 삶을 꿋꿋이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